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교회는 매일 또 매주 매월 매년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획된 일들도 있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헌신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을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은 역할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무질서로 인하여 교회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직분은 명예와 명성의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분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역할 분배를 통해서 이 일을 질서 있게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복음이 증거되자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국내 이스라엘 땅에 계속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들 사이에 안타깝게도 원망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매일 행하던 구제 사역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섬김,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원망이 나온 것을 보면 교회가 행해야 하는 섬김과 봉사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리를 내어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거나 투덜댔다는 말입니다. 크게 막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말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조용하게 항의했다는 말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되었는지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 나섭니다. 여기서 원망이 있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일체감이 있었다는 최초의 증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었다는 말은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어떠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기준에서 벗어나자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체감, 상호 관계, 상호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자기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어지지 않자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무시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평하게 되었고 이것이 소리가 되어서 사도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감에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이 사이가 벌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자 사도들은 대책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소리가 더 크게 되어지고 소리가 더 크게 되어지면 원망이 커지게 되어지고 원망이 커지게 되어지면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원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성숙한 교회냐 성숙하지 않는 교회냐 이것이 금방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원망이 일자 바로 그 원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논의에 들어갑니다. 논의 끝에 원망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딱 알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원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접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접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식탁 또는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서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삼다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먼지라고 하는 말과 또 합쳐져서 나오는 말이 열심히 일하다, 이러한 말이 같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다 하는 말은 봉사하기 위해서 먼지가 일어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일삼다,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집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집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자, 접대를 일삼다는 말은 식탁 봉사를 위해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였다는 뜻도 있고,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로 적용해 보면 구제금을 지급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식탁 봉사로도 나타나고 구제헌금을 전해주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하고 구제나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원망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문제의 해결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듣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공동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 재직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공동의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은 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부른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한 일꾼을 세우자,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맡기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완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역할자를 세우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전념하였습니다.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하여 도약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의 중요성을 교회에서 인식하셔야 합니다.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일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7사람을 선택하여서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자 제안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 집사를 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라. 교회의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자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접대라고 하는 말 가운데 돈을 세는 작업,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시대의 말로 생각해 보자면 재정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병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사람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위원회가 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은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전문가인 은행원들에게 맡기자 하고 외부에 있는 은행원들을 데리고 와서 돈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둘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을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영광교회 직분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직분만 있고 성령은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누가 하겠지? 이러한 생각에 발을 뒤로 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목적을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성령 충만은 비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가르쳐서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단순히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지혜는 시작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귀 지혜가 독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막 다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모든 일을 악한 일로 꾸며갑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막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지혜는 거룩이 상식이 됩니다. 거룩이. 세상 지식이 상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룩이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주목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세속적인 일에 신경을 씁니다. 영국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썼는데 그 강해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한 신학대학 교수께서 그러니까 1학년 재학생들, 이제 막 들어온 재학생 1학년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재능과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중 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도 사람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공부를 계속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한 교수님이 재학생 1학년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도 사람도 도울 수 없다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 있을 때에 이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갖고 온 이 고기가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은 종업원이 가지고 와서 보니 많은 지방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막 이제 당황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문했을 때 지방 없는 걸로 달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기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고기는 운동을 안 한 소를 쓰나 봅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먹고 운동하지요. 여러분 매우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시켰는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왔냐고, 내 소리를 뭘로 들리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업원이 영광교회 목사고 영광교회 장로고 영광교회 안수집사고 영광교회 권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 일꾼을 뽑을 때, 일꾼을 선출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선택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지혜로 충만해야 한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칭찬해야 하는 말은 평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칭찬, 이 평판이란 말은 순교자들, 선한 증인들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삶,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좋은 소문을 낼 만한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가면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영광교회 가면 교육자들이 그렇게 평판이 좋대. 이러한 소문이 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야? 저런 사람이 영광교회 직분을 맡았대. 이러한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올랜도라고 하는 지역에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이 비전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 후보들이나 일꾼들을 이렇게 선정할 때 누구를 불러서 먼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야,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셨는데 내가 보기에 아빠는 충분한 장로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한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고 사역할 때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삶을 공부하는 것도, 목장과 구역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바른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요, 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동력이, 힘이 있어야 그것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고요, 그 동력이 지혜가 되어야 하고, 그 동력이 선한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평판이 좋은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교회가 참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지, 내가 이 일을 우선시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외에 다른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선시해야 하는 일들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터져 나오자 사도들은 함께 논의하고 이 문제점을 딱 찾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봉사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내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냐면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짝입니다. 기도에 말씀을 걸어야 하고 말씀에 기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영성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를 전혀 안 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까지 차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도를 만나야 하고 기도가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리된다면 생각도 분리되고 감정도 분리되고 일상도 분리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죄도 멀리하고 거룩한 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항상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말씀과 기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일을 자꾸 더 많이 하게 하여서 이것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하지만 기도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또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역을 이루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과 기도가 못 만나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가 말씀을 못 만나게 합니다. 말씀은 읽지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와 말씀을 인격과 분리시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망의 소리가 막 이렇게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시험에 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지. 역할이 중요하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중요하지.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행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역할의 중요성, 동력의 중요성,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시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7명의 구제하는 일을 맡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또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요, 제사장들의 수가 그 당시에 약 18,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믿었다는 말은 꽤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과 손과 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이러한 섬김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작은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힐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